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인생의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은 불신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신자에게도 올 수 있고, 더군다나 완전히 헌신되어진 전도자에게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분들에게도 옵니다. 바울이 마지막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자기 억울함을 이제 상소하기 위해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을 이제 거쳐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뭔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호송해가는 백부장에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그레데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리하게 항해를 하게 되면은 굉장한 큰 얼음이 임할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를 호송해가는 그 백부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부장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주에게 물어본 겁니다. 저 제수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이 말하자면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주에게 얘기했습니다. 화주는 장사꾼이잖아요. 그 배에 지금 물건을 가득 실어가지고 무역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될 수 있으면 빠른 게 로마에 도착해야만 돈도 벌고 하니까, 역시 물어보니까 거기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주에게, 선장에게 물어본 거예요. 제 배를 오랫동안 항해하는 분이니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 똑같아요. 심지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미항이라는 거 하는 것은 조그마한 항구라. 그래서 그걸 3개월 동안 거기서 머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곳이라. 그래서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그곳에는 좀 항구도 크고 또 아주 좀 겨울을 나기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게 어떻겠냐. 다수결이니까. 근데 그리고 뭐 죄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전도자 바울의 말을 싹 불신자들이 무시하고 좀 무리하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도 안 불고 아주 항해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마 틀림없이 가면서 바울을 좀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이에요. 조금 더 지나가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려온 거예요. 만나게 됐어요. 어느 정도 심했느냐? 하늘과 땅이 안 보여요. 10나흘 동안이나 그 풍랑이,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2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20절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그 배 안에 있는 짐이 무거우니까 이 배가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화물 다 살려고 다 배에 던져버리고, 심지어 배에 쓰는 그 필요한 기구조차도 다 버렸어요. 살려고. 그래도 안 돼요. 열날째 되는 이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완전히 의욕이 상실되어진 그 상황 때 바울이 나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 말을 들었더라면은 이런 어려움을 전혀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무리하게 항해한 결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갑니다.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결국은 그 배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밀레데라고 하는 원래 예정이 없던 그곳에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정박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 밀레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됐어요. 바울이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맞으면 지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그리고 취향에 되는 그 어른이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가서 기도했는데 나버렸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 배가 거의 걔는 다 이제 못 쓸 정도로 되어져서 겨우 그들이 이제 헤엄을 쳐가지고 그 섬에 도착했는데 비가 오고 얼마나 춥습니까? 그 배에 지금 76명이 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 안 됐으니까 그 완전히 물에 빠진 청기처럼 되고 오글오글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불을 피워주고 있는데 바울이 그게 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나무 한 움큼을 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게 독사가 바울의 이 손가락을 물은 거예요. 그걸 보고 토인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독사는 얼마나 독이 센지 물리면 단 몇 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못된 짓 한 사람 같다. 이 풍랑에서는 살았지만은 그게 못된 짓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손에 붙은 그 독사를 불에 던져 놓고 난 뒤에도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이제 또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야,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왜냐하면 그 독사에 물리면은 몇 분도 못 견디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이 완전히 그 밀레데 섬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의 큰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난이라는 경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신자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못된 짓 한 자만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데도 풍랑이 온다니까요. 세계복음이 확실한 언약 잡고 바울이 잘못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는 고소를 당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 가서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그 가는 시간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가이사라면도 2년 동안.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억울한 고초를 겪으면서 온몸에 지금 손발에 자꾸 쳤지요. 그 감옥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의 위로도 잠깐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도움은 잠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 해결은 안 됩니다. 그걸 아마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성경 4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풍랑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뭐 해야 되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아무 잘못 없는데 지금 12대의 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를 행하느니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네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 응답받은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적군 18만 5천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이제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이 수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었어. 이제는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밤을 새어가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 적군을 치니 아침 일어나 보니까 적군이 다 시체가 됐어요.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봐야 되는데 거기에 10절 말씀을 할게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할까?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남에게 말 못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바울은 사실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살렸거든요. 귀신 들린 자, 도저히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이 불치병자도 고치고 많은 병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 병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굴적이고 그것이 무슨 병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더니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그 가시가 뭐냐? 사단의 사자다. 이걸 놓고 바울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은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혹시나 착오하고 교만해질까 봐 2% 모자르겠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도록 평생 교만하고 넘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주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도록 그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 바로 정평인 겁니다.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이 왔을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또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왔습니까? 우리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바꾸라고. 바꾸는 시간배.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못하니까. 내게 각인된 그것까지는 응답 못 받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니까.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게 뿌리내야 돼요. 그게 체질돼야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서밋에 이르는 시간표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영적 서밋에 세우시려고. 세 번째는 뭐냐? 지금 세계 복음화 언약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 많은 인생의 풍랑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극히 어린 나이로부터 인생의 풍랑을 겪게 하셨잖아요. 17살에 도저히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아픔을 겪잖아요. 이 애국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왔어요. 뭐죠? 아무 잘못도 없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나 그 과정들이 나중에 뭐예요? 요셉을 각인 뿌리 체질 근본으로 바꾸는 방법.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서밋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려고 그 어려움을 주신 거잖아요.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인생에 풍랑 만나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너희를 향한 네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본문은 하루 종일 들에서 이삭 죽기 하던 룻이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후 시어머니 나오미와 대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이 보아스에게서 입은 호의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바로 엘리멜렉 가정에 기업 물을 자임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룻이 취할 행동에 대하여 일러주었습니다. 나중에 룻과 보아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관계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천한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기적 같은 응답과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동일한 응답과 역사를 이룬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룻이 아무것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응답과 축복에 대해 설 수 있었냐는 겁니다. 거기는 세 가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진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많은 지금 성도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죽도록 해야 된다. 틀린 생각입니다. 룻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언약의 대열에 섬으로 운명이 바뀌었어요. 룻의 과거는 저주, 재앙,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12가지의 문제, 함정, 틀, 올무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언약의 대열에 선 겁니다. 룻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축복과 응답은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고 자꾸 다른 걸 붙잡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룻은 언약의 대열에 섬으로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어떤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함께 기비하며 또 나가서 선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을 것이다.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줬느니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호위하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것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말이죠. 분명히 주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보좌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도록 의논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준 목적이 있어요. 내가 만든 하늘의 공중에 있는 피조물, 땅에 있는 피조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자, 들쓰게 하자.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잃어버렸어요. 언제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이 원죄를 범하면서 이 귀한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분명히 이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뭘 말씀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은 뭐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췄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 이거를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권세는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갈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세상이 왜 어렵습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왜 어렵습니까? 사단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사실입니다. 온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사단의 자식입니다. 세상 서밋은 100% 사단 서밋입니다. 지금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움직이고 문화, 종교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다 사단 서밋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세상이 어렵고 계속 재앙에 닥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단에 지배하는 이 나라, 그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 주신 것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것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저 땅 끝까지 가서 정복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세 번째로 룻은 언약의 대열의 섬으로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열쇠가 주어진 겁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담으로 기도 응답의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도 응답 받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가야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이걸 실제로 사용할 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미 언약 속에는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데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언약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이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 위기, 일, 사건 왔을 때 심지어 성공했을 때도 모든 것을 이 축복으로 누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 오면은 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조금 성공하면은 우쭐하고 교만해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 와도 강하고 담대해. 왜? 이미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응답 왔다고 교만할 거 없습니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응답 주셨냐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남다른 재능을 주셨냐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뭐요? 세계복음하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건 감사해야 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내가 누리게 되어질 때에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고 세계의 복음화의 증인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7명의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받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쫙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미 요셉은 이 각인 뿔이 체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모든 상상을 초월할 만한 전 애굽을 복음하는,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응답받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의 비밀을 오늘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24시 이것만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된 교회, 증인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